참 예수님. 네, 오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좋은 날씨에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성당에 미사하러 오셨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하느님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작년에 딱 이 주일날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본당에서? 예? 네. 작년에 딱 이 주일날 저희가 삼탄유원지로 버스로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한 800명 정도 신자들이 그 삼탄유원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사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식사가 끝난 다음에 놀이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정말 그 주위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이죠. 단풍이 들고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저희가 그 하루를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 이제 옛날 과거가 되어버렸지만은 이것이 아니었으면 또 올해도 이 가을철에 우리가 전체 무슨 행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지금 가을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모든 열매가 익어가고 또 산에 가면 단풍이 지금 거의 물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번 주일이 또 이번 10월 달에 또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11월. 11월은 또 우리 본 교회에서는 위령성월이라고 그러죠. 네, 또 연령들을 기억하는 또 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그 강의를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강론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그만큼 또 실천을 잘 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가족도 사랑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이웃 사람들, 또 직장에서 또 동료나 상하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 같이 하는 사람들 다 잘 사랑하고 계시죠? 네. 미워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에요? 에이. 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근데 아주 짧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질문을 던지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데는 속셈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600개 이상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어느 하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걸로 논쟁을 자기네들도 이렇게 해왔어. 그런 어려운 문제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에도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주십니다. 자, 하느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웃은 바로 너 자신처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요약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받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의 것이라고 또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이 성당에 딱 와서는 성당 안에서 미사 드릴 때는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딱 미사가 끝나고 성당 밖을 딱 나가버리면은 딴 사람이 돼버려요. 딴 사람이 언제 내가 그렇게 약속했느냐 하는 식으로 찰떡같이 약속했던 거를 뭐같이 이렇게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신자분들 중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보면은 하느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돼야 돼요. 이웃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제일 첫 번째 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이에요. 근데 하느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느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전인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인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웃 사랑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도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웃을 보고서 그 이웃이 어떠한 이웃인지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웃 하면은 대체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뜻에 잘 따르는 사람, 나와 함께 뭔가를 이렇게 함께하는 요 그룹, 이런 어떤 공동체, 여기에만 속해 있는 이런 사람만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탈출기, 제1독서 탈출기에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방인들, 고아, 과부, 이 구약에서는 이 세 부류가 대표적인 그 이웃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내치지 마라 이거죠. 왜? 너희들도 예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같이 살았잖아요. 이방인으로 살은 거예요. 그런 옛날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방인을 홀대한다? 그거는 하느님께서 진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거를 잘 잊어버리고 이웃을 단지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어떤 사람이라도
같이 동료 인간이에요. 예? 같은 동료 인간인데 어떤 경우는 동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저 나보다 더 못한 존재, 더 저 밑에 있는 존재, 다시 말하자면 종이나 노예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함부로 다루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미국의 작가 중에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이런 소설을 쓴 유명한 분이 계시죠. 예, 그분은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인데,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망치를 든 사람, 망치를 든 사람은요, 이제 못을 박아야죠. 그런데 그 못을 박는 도구인 망치를 갖다가 그 이상으로 확대해가지고 망치를 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못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못이 아니라 달걀이라고 한다면 망치로 달걀을 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망치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내가 어떤 내가 색안경을 끼고 편협된 이런 사고방식, 이러한 여러 가지가 망치, 이런 망치로 휘둘러.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망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망치를 휘두르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이 망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선 내가 망치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망치를 내려놓고 그 손에 하느님의 사랑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 말로써 또 머릿속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쉬워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생병 다하도록 뭐 이러면서 사랑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내가 실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듯이 자기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복음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이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우리 하느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